네, 이과 큐티를 어떻게 시작하나요?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경이로운 큐티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큐티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시작하지도 않고 큐티 어렵대, 큐티 하기 힘들대 그렇게 말만 하면 여러분 평생 동안 큐티를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큐티 책을 사든지 말씀을 펼치든지 해서 큐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특강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큐티를 절반이나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학에는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영어에도 영어 형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죠. 자, 처음에 우리가 수학이나 영어를 배울 때 이러한 것들을 잘 배워야지만 응용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배울 때 일정한 폼이 있습니다. 형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잘 익히셔야지만 나중에 큐티를 자유롭게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형식에 맞춰서 순서에 맞게 큐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첫 번째, 준비물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큐티를 할 때 준비물이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중요한 약속이 있다 그러면 속옷바람으로 나가지 않죠. 그냥 세수도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꾸미고 뭔가를 챙겨서 나아갑니다. 휴대폰 당연히 챙겨야 되고요. 뭔가 재밌게 친구를 만난다면 놀 거리들을 준비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큐티는 누구와의 만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준비물부터 챙겨야 되는데 어떠한 것을 챙길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큐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성경책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이 성경이라고 했으니까 이 성경책을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책을 펼치면 여러분 무엇이 보이죠? 네, 글씨가 보이겠죠. 그런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살 때 그냥 성경책 개역 개정판을 사는 것도 좋지만 표준 새 번역이라고 있습니다. 좀 쉽게 번역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쉬운 성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살 때 그렇게 쉽게 번역된 것들 한번 사서 참고를 하면 이해하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필기도구, 중요한 것에 밑줄을 긋고 그리고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들을 필기를 해 놓아야 됩니다. 필기도구 꼭 챙겨야 되고요. 삼색 볼펜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따로따로 구분 지어서 색깔을 달리해서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좀 이따 구체적으로 전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필기도구 꼭 챙겨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는 큐티 교재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도 큐티 특강을 마치고 나서 큐티 교재를 활용해서 계속 큐티를 할 건데요. 세나라고 하는 큐티 교재가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큐티 교재는 큐티를 하기 쉽게끔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도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해 놓았고요. 성경의 어려운 배경 지식이나 어려운 단어들도 잘 설명해 놓았어요. 그래서 큐티 교재를 꼭 사야 된다. 자, 성경책, 필기도구, 큐티 교재가 필요하다. 자, 이것을 준비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되겠죠. 그냥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없어요. 말씀 묵상을 되도록이면 조용한 곳에서 지정된 시간에서 하는 것이 매일매일 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벽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떻게 하셨느냐? 한적한 곳에 장소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새벽이 밝기 전에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할 때 시간과 장소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나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나의 결심입니다. 나의 삶의 일부분은 매일매일 그 일부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한 친구들에게 어찌 축복을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많은 축복들을 여러분들에게 듬뿍 내려주시고 꼭 여러분들의 그 행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하루 일과 중에 큐티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가 가장 좋은지 한번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참, 목사님을 예로 든다면 목사님은 새벽 예배를 마친 후에 바로 그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침 시간, 주로 새벽 시간에 하는 것이 머리도 맑고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참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간들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친구들은 아침 시간에 내가 짧게 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예전에 만났던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학교에 가서 큐티를 하기 전에는 내가 교과서를 펼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작정하니까 큐티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작정이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세 번째는 어떠한 것을 할까요?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 큐티를 하려고 자리에 딱 앉았어요. 이제 큐티를 해야 되겠다라고 왔는데 여러분, 그냥 쉽게 되면 쉽게 될 수 있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때 아닌 전화가 걸려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TV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리기도 하고요. 또 잡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또 친구들과 놀 생각에 갑자기 생각이 다른 곳에 빼앗기기도 합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이 큐티 해서 뭐 하나? 지금 이 시간에 공부라도 더 해야 되지 않나? 남들은 시험 공부한다고 이렇게 바쁜 시간에 내가 이 책상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인가? 네, 이러한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또 열등감, 죄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 묵상하는 것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큐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큐티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방해도 막아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장애물들을 차단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무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자, 성경 속의 인물 중에 다윗은요. 다윗은 왕이었다고 했죠. 그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볼 수 있게 하소서.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소서. 어떻게 해요?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 안에 있는 놀라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 상태가 안 좋으면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도 큐티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맞아요. 성경은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소설책이나 그냥 우리가 읽는 자기 개발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글을 읽을 때에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큐티를 하고자 하는데
내가 머리로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내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이 시간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사무엘도 기도를 했고요. 다윗도 기도를 했고요.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나만의 큐티 시작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목사님은 큐티를 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화면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의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문 잘 만드셨나요? 큐티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대해서 2강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시작이 반이라 그랬죠? 일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준비물도 잘 챙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듣는 마음, 밝혀주시는 마음, 또 인도해 주시는 마음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큐티를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강의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큐티하는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릴 겁니다. 계속해서 집중하길 바라며 2강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